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눈 내용인데요. 그 열심 내 가지고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그리스도와 딱 붙게 해주려고, 그러려고 열심을 냈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 나는 열심히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정결하게 이렇게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키려고 그러는데, 정결해야 하는데 그 고린도 성도들이 뱀이 간계로 하와를 꼬드겨서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것처럼 누군가가 와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장 두려운 것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목사로서 최고의 소원인데, 성도들이 혹시나 다른 이단에 빠질까 봐, 혹시 잘못된 생각하고서 이상하게 행동하지는 않을까, 그런 것이 항상 걱정인 거예요. 목사의 걱정이 그거죠. 혹은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잃지는 않을까, 혹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투병하다가 믿음을 잃지 않을까. 요즘에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에 휩싸여가지고서 교회에서 정치 문제를 얘기하다가 서로 대립하고 시험 들고 하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서 그런 것이 항상 걱정이죠. 저야 뭐 워낙에 정치 얘기를 안 하니까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알지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는 할 필요가 진짜 없는 게요.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답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이 사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게 많은데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끔 그래요.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국가의 비상사태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인권이 탄압될 때, 나라가 망하게 생겼을 때, 그럴 때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요. 그러지 않아도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시끄럽고요.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갈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누구를 지지한다 만다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지지하면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신앙 가지고서 믿음으로 사는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 얘기 할 필요 없죠. 제가 만약에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요. 이 가운데 반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쪽 지지한다 그러면 이쪽에 반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그 나라가 망하는 상황도 아니고 지지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 국회의원 선거해도 누가 와도 저 인사도 안 시키는 거. 아예 그냥 일어나서 인사 자체도 안 시키고요. 아는 척도 못하게 하고요. 밖에 나가서 인사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찾아오지도 못해요. 와봐야 쓸데도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혹여라도 시험 들지 않을까. 건강이 상해서 투병하다가 믿음 잃지 않을까.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을 이겨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정결한 처녀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혹시 뱀이 하와를 꼬인 것처럼 누군가가 너희를 꼬여서 그렇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다. 사도 바울의 걱정이 그거죠.
근데 그 걱정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4절에 이 걱정이 현실이 된 거죠. 어제 봤던 4절을 그냥 읽기만 할까요?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했는데도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했는데도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도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거를 전한 적도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잘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전한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미혹당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꼬드겼어요. 누군가가 나를 꼬드겼는데 꼬드겼을 때 정말로 뭐 대단한 사람이 꼬드기면 넘어간다고 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꼬드김 당할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꼬드김을 당하더라. 그래서 넘어가더라. 이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데 너희들이 그렇게 넘어가니?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이 복음 내가 누군지 한번부터 보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부터.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넘어갔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뭐 빌리, 바돌로메, 뭐 12제자, 12사도를 쭉 얘기하면서 사도 그러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지극히 크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가장 크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할 것이 조금도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교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만한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가 그러는 거예요, 실제가.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전혀. 그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 거다.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해 주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한 거다. 이런 내가. 자, 두 번째, 6절 보세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은 부족할지 몰라도 지식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를 지식적으로 이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 하던 사람이죠? 어부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은요, 전부 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빌립 바돌로메도 그 동네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가끔 리마인드를 시켜주는데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이제 후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당시에 갈릴리는요. 가장 천대받던 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그런 곳 출신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제자들이에요. 최소한 6명에서 8명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배웠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배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고 나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배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기준에 저 사람이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느니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니 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야고보도 쓰신다니까요. 요한도 쓰신다니까요. 빌립도 쓰신다니까요. 다 쓰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제가 쓰임 받느니 못 받느니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사람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부르신 거예요. 저는 왜 제가 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저는 태어나기를 무속 집안, 불교에다가 무속 집안에다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집에서는 굿하던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돈을 줘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어렸을 때 한 끼, 두 끼 먹고 자랐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체변봉투 검사했잖아요. 체변 검사해가지고서 자기 거 받아다가 이렇게 주면 얼마 후에 약 줬잖아요. 약을 주는데 그 약 선생님이 직접 가지고서요, 누구 불러가지고 약을 손에다가 쥐어주고 그 자리에서 물 떠놓고 먹으라 그랬다고요. 아니면 버리니까. 근데 저는 죄송한 얘기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어느 누구보다 약을 이만큼씩 받아 먹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다가 무 뽑아 먹었거든요. 무를 뽑아 먹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를 뽑아 먹는데 무를 씻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여기 닦아가지고 이로 그냥 대충 긁어내고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밭에다가 거름 주고 그런 거 할 때는 뭘로 줘요? 다 똥으로 줬다고요. 똥으로. 그런 거 먹고 자랐어요. 옷이 다 떨어져가지고 교복을 다 기워 입고 막 그런 제가 여기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 형편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런 가정 형편도 문제가 안 되고 학력도 문제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쓰시는 데에는. 그래서 그냥 나를 불러 쓰신 게 감사하고 사람의 기준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부유하고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는 차별함이 없느니라. 누가 차별을 해요? 차별할 수 없죠.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아니에요. 옷을 멋을 입고 왔든 가정 형편이 어떻든 무슨 환경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 써요. 그런 사람을 써서 사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요, 학력이 높아도 너무 높아요. 그런데 아무리 높아도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최고의 사도예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도들보다 지식적인 면에서는 나는 떨어지지 않아. 그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그거잖아요, 지금. 도대체 누구한테 현혹당하냐? 누구한테 꼬드김을 당하냐? 그래서 이거 보면서 가끔 느낀다니까요.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얘기하면 제가 논쟁을 해서 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논쟁에 져본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그분들한테 쇠뇌돼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무슨 말을 해도 귀 딱 닫아요. 귀를 딱.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유튜브 자꾸 보려고 하지 말라고. 유튜브를 보려면 검증된 분들만 보시라고요. 검증된 분들만. 진짜 유명하신 분들 거는 보시라고요. 그러나 그거 외에는 잘못 보다가 큰일 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죠. 새벽에 이 설교도 지금 실시간도 하지만 이것도 올라가고 주일 설교도 올라가고 요즘은 단테 신곡도 책 읽어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한 주에 하나씩 오늘 또 하나 올라갈 텐데 그런 거 보시라고요. 그런 거. 건강한 걸 봐야지 아닌 걸 보다가 현혹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중매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와가 뱀에게 꼬드김 당하듯이 꼬드김 당해가지고 타락했는데 너희들도 그럴까 봐 내가 걱정인다 그랬는데 실제로 다 넘어가 버렸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군데? 얼마나 대단한데? 야, 그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얘기해볼까? 나는 그렇게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작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지식적으로도 나는 그 사람들한테 밀리지도 않아. 그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 말은 안 듣고 거기에 넘어가? 사도 바울이 엄청 화가 난 거야, 지금 이게.
자, 7절도 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했는지. 그런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했다고요? 그런 내가 너희를 높여주려고 나를 스스로 낮췄어요. 이건 세상에서는 없는 얘기죠. 교회는요 항상 세상과 반대예요. 반대. 신앙인은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낮아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성도들은 섬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지만 성도들은 손해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응징하지만 성도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교회는 뒤집어진 건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내 스스로를 낮아져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어디 돈 한 푼이라도 받은 적 있냐? 값없이 전해주었다. 근데 그게 죄냐? 내가 죄 지은 거냐? 나는 이렇게 너희를 높이려고 낮아지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 그렇게 꼬드김을 당하냐? 자, 어제 했던 얘기 8절 9절. 어제 했던 얘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이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에게는 폐를 안 끼치려고 내가 자비량으로 다 했어. 내가 천막 지었어. 응? 브리스길라하고 내가 천막을 같이 지면서 1년 6개월 함께 살면서 천막 지면서 내가 혼자 먹고 살았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서 내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너희들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내려와가지고서 나한테 비용을 주더라.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폐 끼치지 않으려고 한마디도 안 했다.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기까지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11절.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냐? 너희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셔. 내가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한 거 하나님이 다 아셔. 내가 그렇게 눈물로 너희들에게 했는데 어떻게 꼬드김에 넘어가? 왜 이단에 넘어가?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12절. 나는 내가 해온 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해오던 일을 앞으로도 한다. 그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낮아졌어요. 자기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췄다. 낮아졌어요. 앞으로도 나는 낮아질 거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요. 나는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할 거다. 세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잖아요.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할 거다. 나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든 똑같이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을 잘 봐라. 이제부터. 낮아지나 봐라. 너희를 진짜 사랑하나 봐라. 폐를 안 끼치나 봐라. 너희들 걸 다 갈취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안 그래요? 처음에 가머리설 하다가 나중에 재산 다 갖다 바쳐야 되고, 근데 그거 왜 가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가서 재산 바치라 그러면 또 바친다 이게 참. 교회에서는 헌금하라 그러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딴 교회로 옮기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는 재산 바치라 그래도 재산 바치고 남편 떠나라 그러면 남편 떠나버리고 가족들까지 버려버리고 그런 짓을 다 하는데, 그런데 가요. 신천지에서는요, 여러분 신천지에 다 빠져도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절대로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포섭을 안 하니까. 젊은 애들만 해요, 젊은 애들. 저만 해도 애들이 포섭을 안 해요. 나이가 들으면 포섭을 안 해요. 신천지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그 전략에서 어른들은 안 해요. 절대로. 젊은 아이들 한다고요. 젊은 아이들. 그 젊은 아이들이 다 빠지는데 그 젊은 아이들이 거기다가 헌신하면서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요. 뭐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요. 시간을 다 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헌신해야 되고요. 그런 짓을 젊은 시절에 하고 있는데 그걸 가가지고서 빠져가지고 하면서 엄마 찾아와가지고서 우리 같이 가자 그러고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빠지고 나면은.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하는지 낮아지는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신앙의 핵심은 뭔가를 많이 알고 뭔가를 많이 하고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뭐죠? 답이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낮아지심,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낮아지심, 인간으로 오실 때에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심, 거기에서 십자가를 또 지심, 그래서 죽으심, 이게 예수님이에요.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누가 그렇게 살아요? 사도 바울이 살잖아요. 그렇게 지금. 너희를 꼬드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근데 왜 도대체 꼬드김을 당해? 자,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 포장하고 뭐 대단한 양 하고서 뭐 처음에 다 그래요. 처음에. 그래서 옛날에 그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고 또 다른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접근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꼭 얘기해요.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선교 공부 좀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그러면 우리가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우와 그러고서 아 그분이 성경을 많이 아시나? 그러고서 또 넘어가 또.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요.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배우는 것도 지쳐서 못 배워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너무 성경이 어렵고요. 번역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는 성경을 번역을 잘못해놔가지고 번역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도 그래서 뭐 하나 풀어주면 말씀 하나 풀어주면 이야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풀어.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빠졌다가 온 이제 우리 성도 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데 그분이 신천지에 빠졌다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녹음한 걸 가져왔어요. 녹음한 걸. 자기가 공부한 녹음한 걸. 하지만 10대 번을 녹음한 걸 가져왔는데 제가 그걸 듣다가 한 첫 번째 거 한 30분 들었나요? 30분 들으니까 막 구역질이 나가지고 못 듣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아는데 놀라운 거는 그 성경을 지 맘대로 다 갖다 붙여.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주일 설교할 때 항상 느끼시죠? 저는 본문을 하나 정하면 그 앞에 부분도 쭉 따라오죠. 앞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나왔는지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성경을 앞과 뒤가 있고 중간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지금 오늘도 똑같죠.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대체 누구에게 미혹당하니?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극히 다른 사도보다도 작지 않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졌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위해서 비용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만 딱 보고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랑만 한다 그러지. 이런 식이야 성경 해석을.
그거 보면서 구역질이 나가지고요. 자기가 갖다 붙인 데다 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겠어요. 절대로 조금도 구역질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중간 듣다가 딱 끊었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요. 근데 뭐 자기들이 대단한 영역이에요. 대단하다고.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런데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 아무것도 아니지. 사탄의 일꾼인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왜 그쪽에 빠지지? 귀담아 들을 거를 귀담아 들어야지. 복음 아닌 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들을까?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왜 그것을 따라갈까? 그리고 나는 그러면서도 다 희생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너희를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값없이 전했는데 도대체 왜 따라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신앙생활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준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지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참 복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마음 두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신앙을 꼭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